예, 이 시간 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 1절로 17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로 17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그가 그를 보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는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석기고 사라를 가져다가 뼈를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언니적과 우리와 하인에게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 아래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되어 들어오니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이 있으라 하시니 사라가 여기 장막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서로 보이되 내가 장사였고 내 죄지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얼마나 질문을 일이 있겠느냐. 그냥 이르되 내가 여기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일어나서 소돔을 하고 아브라함 그것을 소돔하러 함께 나가니라. 예, 아멘. 예, 17절 있습니까?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17절인 줄 몰랐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어버이 주일은 뭐 매년마다 또 듣는 설교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창세기 강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방문하시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띠를 입고 오셨습니다. 왜 찾아오셨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17절입니다. 맨 마지막 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뭐 하겠느냐? 숨기겠느냐.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아브라함한테는 내가 뭐 해주겠다?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뭐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게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오늘 같으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좋은 소식 하나, 안 좋은 소식 하나. 먼저 좋은 소식. 네 아내 사라가 뭐 할 것이다? 임신할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동안 뭐 할례도 받고 뭐 이름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고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라는 아직 믿음이 없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사라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안 믿으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래서 좋은 이야기 같으면은 그 사람이 뭐 하도록? 믿고 아멘 하도록. 왜? 아멘 해야 이루어지니까. 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물론 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지만은 내가 믿고 아멘 해야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람을 붙여 주셔서 복음을 들려 주셔서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믿고 내가 믿어야 구원을 얻을 거 아닙니까?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자꾸만 약속을 주시고 자꾸만 약속 주시고 이것이 몇 번째입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막 반복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은 사라 자신도. 왜냐하면 아기를 낳는 것은 사라니까. 사라 자신도 믿어서 이 약속을 결국 자기 것으로 뭐 하도록? 취하게 하도록.
그래서 이건 좋은 소식이고요. 그 다음에 또 곧바로 안 좋은 소식이고 뒤에 나오거든요. 다음 시간에 물론 하겠지만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안 좋은 소식은 왜 알려주시느냐? 최대한 아브라함이 중보자가 되어서 기도하라고. 기도해서 이게 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중보하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방문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오시든 또 성령으로 오시든 꿈으로 오시든 환상으로 오시든 무슨 형태로 오시든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찾아와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찾아와서 말씀을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에 그게 만약 좋은 내용 같으면은 아멘으로 얼른 받아가지고 내 것으로 취하고, 안 좋은 내용 같으면은 내 것이든 남의 것이든 그 열심히 중보해서 기도하고 돕는 자가 되고, 아니면 안 이루어지도록 하든지 아니면 그것이 좋게 변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돕는 자가 되고 중보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멘. 자,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마므레는 사람 이름이라 그랬죠. 마므레라는 그 가문, 그 집안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산에 아브라함이 새들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텐트 치고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므리 상술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말은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2절에 보면은 사람 셋이 서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18장, 19장 앞으로 계속 읽어보면은 그들 중에 둘은 누굽니까? 둘은 천사였고 나머지 한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천사들도 사람 몸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 거기 보면은 날이 뜨거울 때에 여름이었죠.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름에는 참 덥지요. 후덥지근하고 덥지만은 이스라엘도 여러분 날이 한창 더울 때는 사람이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지중해 지역 그 지역이 다 그렇습니다. 그냥 낮잠 자거나 쉬거나 그럽니다. 지금도 그 지중해 가면 시에스타라 해가지고요. 오후 한 1시부터 3시 정도 이렇게 낮잠 자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장막문에 앉아 쉬고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쭉 보니까 저기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요. 물론 하나님인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고요.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평소에 사람 대접하기를 어떻게 했는가, 그 자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너무 오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3절, 4절, 5절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그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당신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시고 지나가소서. 당신들의 종을 배우셨으니까 그들의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이르되 내 주여, 마치 종이 주인을 대하듯이. 사람이 왔는데 왔어요? 이렇게 안 하고 내 주여 이랍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한테 은혜를 좀 있게 해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고 물을 조금 가져올 테니까 당신들의 발을 뭐 해라? 씻으라. 발을 씻으시고 나무 그늘, 상수리 나무 그늘 있잖아요. 그 좀 씻어서 그 밑에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마음을 상쾌하게 한다는 말은, 상쾌하게 하신 후에, 이 말은 원어에 보면요, 그 기력을 회복한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력을 회복한 후에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갈 길을 가소서. 왜? 당신들이 우리 집에 왔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대접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자기 집에서 온 손님도 아닌데, 자기가 초청한 사람도 아닌데, 자기 집을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어릴 때 보면요,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리 오너라 이 정도는 아닌데,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꼭 여러분 뭐 전설의 고향처럼 지나가는 객인데, 우리 집 그 밑에 우리 집 있으면 그 아랫방이 있었거든요. 그 아랫방에 낯선 사람들이 가끔씩 뭐 자고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며칠씩 있다 가기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안면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데 쫓아가가지고 엎드려 절하면서 막 와서 쉬고 가라는 거죠.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 뒤를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이 좀 약간 이상합니다. 6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타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자, 지금 그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지금 어떤 느낌? 이거 보니까 막 급히 장막으로 가서 뭐 급히 속히 뭐 고운 가루 세사를 가져다가 급히 떡을 만들라 하고 뭐 달려가서 뭐 이런 막 급히 요리한지라. 어떤 느낌이 들어요? 빨리 서두른다는 느낌 받죠. 급히 달려가서 속히 달려가서 급히 요리한지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막 굉장히 뭔가 지금 서두르고 있는. 왜 이렇게 서두를까요? 시장하니까. 손님들이 시장하니까. 그래서 이 급히, 속히, 달려가서 요 말은 우리 한글로는 다른데요, 원어로 보면은 똑같습니다. 마하르입니다. 마하르. 그래서 마하르 4번이나 막 반복해 가면서 급하게 뛰댕깁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지금 뭐 몇 살입니까? 한 50 됩니까? 내일 모레 100살입니다. 이러면 99입니다. 그런데 날라댕깁니다. 핑 날라댕깁니다. 핑. 종들이 궁금해가지고, 어디 가십니까? 바쁘다. 핑. 왜? 손님들 시장할까봐. 아브라함은 섬기기도 참 잘 섬기지만은 배려심이 여러분, 애들 말로 쩝니다, 쩔어. 얼마나 시장하시겠노? 이래서 하면서 막, 이 더운데 여러분, 나이나 장난, 99살입니다. 수염이 양쪽으로 막 찢어지면서 여러분,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이러고. 뭐하노? 빨리 준비해라, 빨리 준비. 그리고 음식을 장만하는데 여러분, 준비한 양이 장난이 아닙니다. 준비한 양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첫째, 뭘 준비했습니까? 고운 가루 세서아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은 그 제사 드릴 때에 소제를 드리라 이런 게 있거든요. 양 잡고 소 잡고 이런 그 육고기 말고 또 소제로 드리는 게 있어요. 소제는 청소하는 게 아니고요. 소제는 가루, 밀가루를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거기 보면은 고운 가루로 드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고운 가루로 하는 것은 공정이 더 들어가잖아요. 굵은 가루를 더 찢고 더 빠야 되니까 사람 손이 더 가니까 더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고운 가루로 주님께 드려라 이 말은 좋은 것을 드리라는 말이에요. 먹고 나머지기 뭐 버리는 거 이런 거 드리지 말고 좋은 거. 고운 가루는 비싼 거죠. 그래서 비싼 가루
저 고운 가루, 이거 세스아 같으면요, 양이 어느 정도 하면은, 여러분 그 마트에 가면은 페트병 그 생수, 그 2리터짜리 페트병 있잖아요. 그거 한 묶음, 이렇게 6개들이 한 묶음, 그거 2개입니다, 2개. 이거 한 서아가 대충 8리터 되니까 한 24리터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양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동네 잔치에도 남습니다, 여러분. 아니, 사람 셋이 왔는데, 동네 잔치를 열어요. 이걸 가지고 떡을 만들라 그랬습니다. 그건 이스라엘이니까 떡이 아니라 빵이겠죠. 빵을 만들라. 자, 그 다음 두 번째 뭘 만들라 합니까? 7절에.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가서 달려가서, 가축대라고 하면은 어떤 걸 가축대라고 그래요? 소, 양, 닭, 오리, 이런 걸 다 가축이라 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가축대에 있는 데 갔어. 보면 닭도 있고, 양도 있고, 소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은, 제 같으면은 뭘 가져가겠습니까? 예? 닭? 닭. 여러분 같으면은, 아니, 모르는 사람이 왔어요. 지나가는데 대접을 하려고 그래. 뭘 잡겠어요? 닭 한 마리. 예? 저 같으면 여러분, 저 같으면은 라면 먹고 갈래. 이랬을 겁니다. 라면 먹고 가실래요? 가축대에게 안 갑니다, 저는. 라면 끓여줄 테니까 먹고 가세요. 이렇게 할 건데, 아브라함은 진짜 대단합니다. 소를 잡습니다, 소. 혹시 여러분, 손님이 왔는데, 그것도 지나가는 손님인데, 소를 대접해 본 사람 있습니까? 그냥 1인분, 2인분 식당 가서 구워 이런 거 말고 잡아가지고, 그것도 여러분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이랬습니다. 저 같으면 가보고 보고 여러분 어디 좀 비정 말라가지고 여러분 골골한 거 큰 어디 없나 한번 보고 염소인지 손지 모를 이런 거 잡아가지고 할 건데,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이걸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1년 미만 된 송아지 되어 있거든요. 저는 소고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소도 등급이 있다 그래요. 등급이. 그래서 1년 미만 된 송아지 제일 등급 높은 거 1등급이라고 해요. 이걸 볼 때에 아브라함이 정말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자기는 최대한 자세를 낮추면서, 여기 보면 엎드려 절에 따르잖아요. 최상의 것을 또 손님 대접하고. 이게 아브라함의 대접 방법입니다. 또 어떤 걸 대접하느냐? 8절입니다.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셨음에 그들이 먹으니라. 또 어떤 거죠? 엉긴 젖과 우유, 그리고 요리한 송아지. 송아지 요리했겠지요. 벌써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총 잡았습니다. 이런 걸 가져왔습니다. 엉긴 젖은 요즘 말로 하면은 요구르트 이런 거겠죠. 아니면 요플레. 여러분 사사기 4장에 보면은 그 드보라 때에 그 야엘의 아내가 등장하지요. 그때 적장인 그 시스라가 자기 집으로 피신 왔어요. 적군의 그 적장. 그때 엉긴 젖을 내줍니다. 그때 당시 이게 아마 피로회복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먹고 시스라가 피로가 풀리니까 깊이 잠들었을 때에 말뚝을 이렇게 박아서 죽였잖아요. 어디 절에서 오셨습니까? 맞죠? 예. 어쨌든 이게 피로 회복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나그네니까 얼마나 피곤했겠냐. 이래가지고 엉긴 젖과 우유, 또 송아지 요리 이런 걸 이렇게 급하게 준비해서 차렸습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은 뭐 했습니까?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셔섰다는 말은, 옆에 이렇게 섰다는 말은 뭡니까?
시중 들었다는 말입니다. 시중. 고기를 가져와서 시중 들은 어떻게 됩니까? 고기를 가져와가지고 썰어가지고 이건 안심입니다. 안심 드세요. 뭐 요거는 뭐 갈비살입니다. 갈비살 드세요. 요거는 꽃등심입니다. 그 다음 또 우유 부어드리고 요플레 떠가지고 입에 넣어드리고 흘리지 말고 잡사. 나이가 들면 막 새더라 음식이 이렇게 하면 자꾸 이렇게 넣어주고.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은 지배인이나 종업원이 다 밥 먹을 때 서 있잖아요. 다 이렇게 시중을 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나이가 여러분 99입니다. 99. 그리고 자기 집에 이러면 자기 말고도 종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기 집에서 길린 훈련된 가병들이요 318명이니까 그 남자 여자 이렇게 비율 대충 맞추고 이렇게 해도요 그 아들까지 해가지고 1000명 이상 됩니다. 집안 식솔이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자연히 여러분 사람이 어깨도 좀 올라가고 폼도 좀 잡고 얼마든지 여러분 교만할 수 있지요. 또 라면도 아니고 닭도 아니고 소를 잡아서 여러분 딱 대접을 하면은 그 여러분 얼마든지 같이 앉아가지고 겸상을 해도 누가 뭐라 안 합니다. 여러분. 또 나이를 봐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은 전혀 없이 정말 낮은 자세로 섬기고. 그래서는요, 야,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신 줄을 알아봤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실 때에 선지자라 했거든요. 선지자. 이는 나의 선지자니라. 그 바로한테 그런 말을 했잖아요. 선지자 같으면 여러분 영이 좀 예민할 때니까 예민하니까 눈치가 빠를 수 있잖아요. 딱 보면 아 저분 참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아봤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다음 고담인데요.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이 아브라함을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들이 하나는 하나님이고 또 둘은 천사인 줄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최고 강령이 뭡니까? 최고 강령 율법의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그 여기 보면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 요 말은 그 크기나 무게나 비중에 있어서 똑같다는 말입니다. 어느 한 것이 이렇게 지울지 않고 똑같다는 말입니다. 아니 첫째와 둘째라면서요. 그거는 여러분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 사랑이 먼저 돼야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이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은 똑같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어느 정도 합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 치고 하나님 사랑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사랑은 어느 정도 해요. 그런데 이웃 사랑 그러면은 이거 하면 좋고 뭐 또 뭐 안 하면 안 해도 그만 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그 크기나 무게나 비중에 있어서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 사랑이 먼저냐? 하나님 사랑이 먼저 돼야 성령이 먼저 부음받아야 그것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나 안 하나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형제에게 어떻게 하는가? 같은 성도에게 어떻게 하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주신 7가지 약속이 있지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은 내가 이러한 복을 주겠다. 7가지 나옵니다. 그 7가지 중에서 유일하게 명령식으로
명령으로 주신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너도 복이 되라 이겁니다. 너도 복이 되라. 막 복만 추구하고 막 살지 말고 네가 복이 되라. 복의 통로가 되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명령, 이 복이자 명령을 아브라함은 평생을 자기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기 목숨까지 막 걸고 가서 도와주고, 오늘 본문에도 나그네들이 지나가는데요. 그 아무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인 겁니다. 나그네들이 지나가는데 이 더운 날 얼마나 힘들겠노 하면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줄래야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복이 통로인데 줬다 하면 딴 사람한테 흘러가는데 안 줄 리가 없잖아요. 아낌없이 부어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되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주십니다. 자, 9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자, 식사하는 중에 이제 손님들이 물었겠지요. 물었습니다.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아마 요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시구나 딱 깨달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아내 사라의 이름을 아니까 그 지나간 사람이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자기 아내 이름을 어떻게 압니까? 혹시 안다 하더라도 네 아내 사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야지. 여러분 앞장 17장 그 바로 앞장이죠. 17장 21절에 보면은 내년 이 시기에 이런 말이 나오죠. 내년 이 시기에 사례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시면서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여기도 보니까 내년 이맘때에 이렇게 했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년 이 시기에 내년 이맘때에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7장하고 18장은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한 며칠 상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례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신 거는 불과 며칠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 집안 사람들 다 몰라요. 아브라함 자신도 이 사라인지 사례인지 막 헷갈려 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초면인 사람들이 그냥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접시가 어디 있느냐 이 물었잖아요. 접시가 사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구나,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거나 최소한 천사 정도. 그러니까 내 아내는 지금 장막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기쁜 소식을 들려줍니다. 자, 근데 이걸 누가 듣고 있었느냐? 사라가 듣고 있었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내가 노쇠하였고 내 눈이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자, 사라의 형편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뭐요? 형편. 사라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형편 없습니다. 우선 외적 형편은 어떻습니까? 외적 형편.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늙었다는 말입니다. 늙었다. 형편 없습니다. 그런데 내적 형편은 더 형편 없습니다. 내적 형편. 이 마음. 12절이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자, 저번에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었다 이럴 때 있죠.
그렇게 돼 있지요? 하나님께서 아들 주겠다 하니까 아이고 뭐 이스마일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하면서 엎드려서 막 웃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사라는 썩으로 웃었습니다. 썩을 내가지고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백 안에 막 따블로 웃고 있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즐거움 이거는 원어에 보면 이제 성적인 즐거움 이런 이제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인도 늙었고 나도 늙었으니까 어떻게 합방을 하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알을 낳아 이러면서 막 웃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의 이 말 속에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사라 늙었습니까 안 늙었습니까? 늙었잖아요. 동글뱅이 맞았습니다. 어떻게 내가 애를 낳으리요? 애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못 낳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동글뱅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라는 여러분 100점이 100점 시험 치면은 사라는 여러분 완벽하게 맞는 말만 했습니다. 사라 100점 하나님은 빵점. 못 낳는 데만 낳는다니까. 어떤 대학생이 이제 시험을 보는데 답안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교수님은 답을 아실 거예요.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채점을 했습니다. 채점을 했는데 어떻게 채점했느냐? 교수 100점, 학생 빵점 이렇게 했습니다. 사라의 말이 다 맞습니다, 여러분. 완전 100점이지.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완전 빵점입니다. 왜? 바로 뒤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야. 아멘. 야, 왜 사라가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 낳으려 하느냐. 아니 맞지 그럼. 내 늙었고 남편은 더 늙었고 거기다 생리 끊어졌고 무슨 재주로 내가 알을 낳냐. 100점 100점. 그런데 하나님은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예수님 버전으로 하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느냐 하면은 왜 너만 보냐는 거예요. 왜 너는 네 몸띠만 보고 네 나이만 보고 네 형편만 보고 너만 보느냐? 왜 나는 계산에 안 넣냐? 왜 나는 안 치냐? 네 수준이 딱 그렇다 싶으니까 내 수준도 딱 그렇다 싶으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많은 성도들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불신자나 신자나 수준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저울에 달아놓으면 한 마리도 안 틀립니다. 똑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 믿습니다. 여러분. 내 늙었고 내 남편 더 늙었고 그에다 생리까지 없고 뭔 재주로 애를 낳냐? 야, 내가 너 보고 애 만들어내라 카드나 내년 이맘때에 내가 온다 안 카나 내가 온다 안 하냐 자스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가 한다는 내가 와서 네 몸을 보링을 하든지 몸을 뜯어 고치든지 낫게 해주겠다 안 하나 이 자스가. 왜 나는 안 쳐다보고 너만 쳐다보냐. 가나안 정탐하고 온 것들이지요. 광야에서 어찌 그리 정확하게 보는지. 성벽은 높고 사람들은 거인이고 발이 막 이딴만 하더라.
우리를 꼭 확 밟으면 메뚜기 끝이 막 팍 터지겠더라. 결국은 결과적으로 그들은 못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갔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서 퍼먹으면 된다. 이게 여러분 사실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이 사람들이 더 맞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맞는 말 했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별로 안 좋아해요. 이성으로 막 옳은 소리만 하는 사람들. 야, 내가 약속했다 안 카나 자식들아. 내가 준다 안 카나 내가. 왜 나는 안 행하려고 네 형편, 네 나이, 네 이때까지 안 됐던 것 그것만 계산하고 앉았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요.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왜 안 일어난 줄 아십니까? 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가 안 일어난 줄 아십니까? 왜 여러분 삶 가운데 치유가 안 일어나고 회복이 안 일어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없는 겁니다. 섬기기는 섬겨. 열심히 섬기지. 섬겨. 그런데 기대는 안 해. 왜? 안 믿으니까. 만약에 기대하는 게 있으면 달라 하겠지. 구하겠지. 기도로 끝장 보내고 하겠지. 근데 기대하는 게 없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라. 늦게까지 잠이 나자고. 하다가 말고. 아예 안 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을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자꾸 살아보고 왜 너만 바라보냐? 왜 나는 계산 안 하냐? 왜 자꾸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하시느냐?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니까.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이 계획을 너한테 지금 얘기해 주는데 얘가 믿어야 지금 역사가 일어나는데 안 믿으니까 사라가 여러분 웃었습니다. 좋아서 웃는 거 아닙니다. 비웃는 겁니다. 불신의 웃음입니다. 사라가 생각이 바뀌어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생각이 바뀔 때까지 계속 지금 묻는 겁니다. 야, 너 왜 웃었냐? 아닌데요. 그럼 계속 웃기면 부인하잖아요. 아닌데요. 저 안 웃었는데요. 아니다. 웃었느니라. 방금 너 웃었잖아, 임마. 왜 거짓말 치냐? 왜 자꾸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 믿으라고.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문제입니다. 생각이.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게 생각은 죄가 아니라 생각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든지 생각이 잘못된 것은 크게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시하는 것은 뭐예요? 생각이 입으로 나왔을 때. 생각이 입으로 탁 나왔을 때 문제 삼죠. 내가 들었으니까.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된다. 또 행동으로 나왔을 때 문제시되죠. 행동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생각에 대해서는 뭔 생각을 하든 간에 아무 문제 없다 생각하거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뭘로 해요? 생각으로 하잖아요. 또 두려움을 몸으로 합니까? 생각으로 하죠. 생각으로 염려하고 생각으로 두려워하고 생각으로 불신하고 생각이 문제라는 생각이. 생각이 모든 것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말은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 물론 듣고 계시고 우리의 행동 물론 보고 계시고 생각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생각부터 변해야 됩니다. 생각부터.
하나님은 생각부터 고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산상수훈에도 보면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형제에 대해서 욕하는 자, 라가라 그러고 그런 사람, 미련한 놈이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다 그 생각에서 나왔다 하잖아요. 생각. 살인한 거랑 똑같다.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다 생각이잖아요. 생각. 예수님은 생각을 보신다는 생각.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신앙도 변화될 수 없고 삶도 변화될 수 없습니다. 지금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말로는 뭐 문제 없어요. 나 안 웃었어요. 나 괜찮아요. 나 믿어요. 행동도 문제 없어요. 근데 생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생각. 생각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뭐 당연하죠. 말씀 들어야지, 말씀. 어떤 말을 듣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이 우리 생각을 고쳐요. 참, 이 마귀의 역사라는 게 참 무서운 건데요. 어떤 여자 성도가 멀쩡하게 생겼는데 결혼을 안 해요. 뭐 좀 사귀면 헤어지고, 사귀면 헤어지고. 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상한 거거든요. 좀 이상해요. 그래서 왜 저렇게 결혼을 회피하고 결혼을 이렇게 두려워하나 봤더니요. 젊었을 때 점집에 갔답니다, 점집에. 점집에 가면은 사주란 걸 보잖아요, 사주. 사주. 사주란 것은 여러분 태어난 연월 일시를 따지는 거거든요. 생년, 생월, 생일, 생시. 그 네 개, 이 사주잖아요, 사주. 제가 뭐 별걸 또 이야기하고 있죠. 인생의 집에 네 기둥이 있다, 사주. 그게 사주라고. 그걸 2개씩 뽑으니까 그 팔자라고 해요. 너무 흥미롭게 듣지 마십시오. 궁금해가지고 또 가서 물어봐야지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인생을 집으로 생각, 집으로. 사주. 그러니까 모든 게 이 사주 안에 다 결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사주를 봤습니다. 봤습니다. 그래서 야, 너는 결혼하면은 남자가 죽고 불행이 뭐 떠나지 아니하고 뭐 이상한 소리를 들었나 봐요. 한 번 들은 얘기인데 21살인가 22살인가 들은 얘기인데 지금 30대 후반을 지나서 40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 한 번 들은 말인데. 성경은 그렇게 읽고 설교는 그렇게 듣고 그런데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면서 그 한마디, 점쟁이가 했던 그 한마디, 네 사주가 이래. 그 한마디가 너무 강력하게 막 머리에 박혀가지고 생각을 아직도 붙들고 있고 영적 어둠이 막 지배하고 있어요. 점쟁이가 했던 그 말 한마디가 자기 인생을 지배하고 있다고. 나중엔 치유가 됐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교인들 중에도요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참 많아요. 교회 다니는 불교 신자들 많아요. 일이 잘 안 풀리거나 뭐 어려움이 오면 아 내가 어렸을 때 아는 그 점쟁이가 했던 그 말 내가 다 맞는다느니 이런. 제발 그따위 말 해가지고 옆사람같이 여러분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요. 망해도 자기 혼자 망해야지.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넘기지. 가룟 유다가 어떻게 망했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마귀는 생각을 지배합니다. 생각. 가룟 유다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배신했느냐? 마귀에게 생각을 빼앗기고 난 뒤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붙들어요. 생각을. 말씀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다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이 우리 생각을 지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아줌마가 남편이 출장을 갔는데 전기가 나갔어요. 좀 난처하죠. 그래서 전기안전공사에 전화했대요. 새벽 4시에 불렀는데 진짜 기사가 오더라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 참 너무 좋은 나라죠. 새벽 4시에도 와서 고쳐주는 나라. 참 좋은 나라 아닙니까? 영국이나 저 미국 가면요. 한번 이렇게 뭐 AS 신청해 놓으면요. 한 일주일 뒤에 오고 그렇습니다. 참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쓱 보더니 아 이거 문을 너무 콱 이렇게 세게 꼭 닫고 있어가지고 수증기가 이렇게 수증기가 갇혀가지고 누수 때문에 뭐 누전이 됐다 그러는 거. 그래서 새벽 4시에 와가지고 영하 10도가 넘는 그 추위에도 잘 견디게 해주었다 뭐 이런 건데요. 근데 그분이 이제 믿는 사람이에요. 이제 믿는 사람이니까 아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성경 안 읽는 사람은 안 떠오르고 이런 거 당해도요. 말씀이 자기를 지배하는 거죠. 아니, 새벽에 불러도 와주는 그 기사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안심이 되는데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계신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은 새벽 4시가 아니라 아무 때나 오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요청하면. 그때부터 이 아줌마가 걱정이 사라졌대요. 걱정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게 되더라.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붙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지금도 말씀 안 듣고 딴 데 가 있는 인생들은요. 학교 선생님이 어릴 때 한마디 툭 던진 얘기가 넌 안 될 놈이야. 요런 한마디, 그 한마디가 내리에 딱 꽂혀가지고 아니면 못 배운 엄마들이 막 자기들끼리 막 수다 떨면서 애들 앉혀놓고 속담처럼 해주는 말 그런 거 어디 이상한 거 그런 말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강해가지고 엄마 말씀은 틀린 게 없어 이러고 있고요. 이상한 속설 같은 거 가지고 자기 인생을 지배하게 만들고 이게 뭐예요? 다 운명론. 모든 게 네 인생은 결정되어 있다. 마귀가 던져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나이가 뭐 이렇게 많아지고 뭐 이러면 이제 이 나이에 무슨 내가 하나님의 일을 다 여러분 마귀가 딱 잡고 있는 생각입니다. 형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는데 지금 사라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은 조건만 보잖아요. 첫째 늙었다. 나이만 보고 나 늙었다. 이 양반도 늙었다. 우리 둘 다 늙었다. 둘째 생리도 끊겼다. 괜찮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뭐 생리도 끊겼다. 아 형편이 이런데 무슨 아들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 주시죠. 아들 주겠다. 아들 주겠다. 창세기만 벌써 몇 번째 나옵니다. 왜 그럽니까? 왜 그래요? 로마서 2장 17절. 믿음은 어디서 나기 때문에?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 들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쓸데없는 풍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한 번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그렇게 되어서 깊이 새겨져서 세상에 쓸데없는 그 속설들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 말씀뿐만 아니라요. 성령이 동행해야 생각이 바뀝니다. 성령의 불 받으면은 성령이 임하면은 생각이 그냥 뒤집어져요, 여러분. 과거의 상처에 딱 잡혀있는 생각들, 뭐 트라우마에 잡혀있는 생각들, 뭐 이런 생각, 잡다한 그 생각들, 성령이 그냥 한번 임해버리면은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니까 성령이 오시면, 보혜자 성령이 오시면은 하신 일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을 확 뒤집어 엎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다 암송하는 구절 아닙니까?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생각이죠? 생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저녁에 여러분 못 주무시는 분들 이 말씀 딱 붙들고 그냥 생각 그냥 잊어버리고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편안히 잠을 주시고
성령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그러면 평강이 임하고 그 다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생각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방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내 얼굴을 구하면 이사야서 45장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내가 창조한 세상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이지만은 나를 사모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너희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 방문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각자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방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으로, 심지어 사람의 몸뚱이를 입고서라도 찾아오시는 하나님. 왜 찾아오시느냐? 말해주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장래일을 말씀해주고 사명을 말씀해주고. 17절이죠.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기겠느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얘한테는 지금 말해주고 싶다.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 동행하는 자, 하나님을 평소에 친구같이 친밀함이 있는 자, 주님의 얼굴 구하는 자,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찾는 자. 왜 말해주고자 하느냐? 듣고 아멘하라고, 믿음으로 취해버리라고.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라는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중에 보면은 19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20장에 가면요, 그건 그때 가서 설교하도록 하고 20장을 계기로 해서 사라가 완전히 믿게 됩니다. 여기서 한 절반 정도 믿음이 생기고 그때 가서 또 절반이 생기고 합쳐져서 사라가 딱 믿고 나니까 애가 생겼습니다. 21장 1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래가지고 애가 쑥 튀어나온 겁니다. 왜? 믿어야 튀어나오니까. 지금 이게 아브라함이나 사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다 우리 이야기. 우리가 다 제대로 사는 줄 알아요. 뭐 교회 열심히 나오니까 제대로 사는 줄 알아요. 믿음도 진짜 거지가 없으면서 생각이 불신이에요. 생각이 맨날 뭐 말만 하면 뭐 하나님의 은혜지요, 뭐 감사하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입만 살아가지고.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또 행동만 바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예배 나오고 뭐 봉사하고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출발은 뭐냐? 생각입니다. 생각. 사라의 이 생각의 불신앙을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다행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환대했죠. 아브라함이 이런 평소에 뭐 나던 애를 대접 안 하고 그냥 본척만척하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 집에 오시겠어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환영해야 됩니다. 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왜 안 오시느냐? 환영을 안 하니까. 적극적으로 하는 성령님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할 때 되면 하다 보면 성령님이 오시는 게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하면 저는 그 자리에서 딱 일어나서 무릎을 꿇습니다. 꿇고 성령님 더 오시옵소서, 더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생각의 불신앙을 고치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고 생각이 치유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